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은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의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신이 원하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남자는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결혼할 사람이 믿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재혼의 원칙이라면 초혼은 어떨까요? 초혼의 원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을 즐기는 분이시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삶에서 신자가 겪게 될 아픔과 수많은 불행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드넓은 목장에 목장 주인이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뭘까요? 양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양들이 풀을 뜯다가 점점 멀어져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울타리가 없으면 늑대와 같은 맹수가 와서 양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양들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알지 말며. 네, 거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명령이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명령은 밭을 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밭을 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결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결의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멍에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짐승의 목에 씌우는 나무로 만들어진 굴레를 말합니다. 근데 결의는 뭐냐면, 결의는 흔히 멍에와 동의어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그렇게 쓰이지만, 결의는 멍에를 맨 두 짐승이 함께 밭을 갈도록 멍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큰 쟁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의는 멍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소나 나귀나 똑같은 짐승인데 그냥 같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와 나귀는 몸집이 다르죠. 힘도 달라요. 보폭도 다르고 습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소는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이 나오죠. 어떤 게 정결한 짐승이죠? 발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 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도 있어요. 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굽이 통굽이죠.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책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는 또한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인 소와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똑같은 멍에를 사용해서 하나로 묶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절과 뒷절도 종류만 다르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땅을 최대한 이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번역에는 망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망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진 않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포도밭에는 뭐만 심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만 심으라는 것입니다. 밭에 두 종류의 식물을 섞어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양털 실로 짠 옷은 입어도 됩니다. 배실로 짠 옷도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9절과 10절, 11절 모두 섞지 말 것에 대해서, 혼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리, 구별, 성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죠. 근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다시 명령한 기록입니다. 성도님들, 신명기가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이 무슨 신일까요? 보통 신인 줄 아시죠? 하나님 신. 근데 신이 그 신이 아니고 거듭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거듭신자고 명할 명, 기록할 기. 즉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그 명령들을 광야 4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기록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 너희는 분리되어야 해. 구별되어야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아주 금지하신 명령, 아주 중요한 명령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22장,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과 같은 그러한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기억할 때마다, 또 이 명령대로 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구나.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철저히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리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받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향을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실물 교제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밭을 갈 때 두 종류의 다른 짐승을 섞어서 멍에를 지우지 말라. 옷감을 짤 때 두 종류를 섞어서 짜지 말아라. 나는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 타협을 싫어한다. 나는 너희가 씨앗을 섞어 뿌린 밭처럼 두 짐승을 섞어 놓은 멍에처럼 두 종류를 섞어 짠 옷감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난 너희가 철저히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기를 원한다. 만일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난 너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선한 뜻이다. 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됐던 이 원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까 신명기에서는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섞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소나 나귀가 매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멍에는 공통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멍에는 불신자와의 동업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맬 수 있는 멍에, 이 자신을 속박하고 제한하는 언약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멍에가 있습니다. 한번 이 멍에를 매면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결혼이라는 멍에입니다. 불신자와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요, 평생 그 멍에를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멍에를 맺다. 그 말은 뭐냐?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흥하면 나도 흥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망한다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함께 멍에를 매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기 싫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쪽으로 너무 가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저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그게 멍해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의 멍해를 매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당연히 불신자와 결혼 안 할 거니까, 또 내 자식은 그런 결혼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 배우자는요? 그런 나의 생각에 동의할까요? 불신 배우자가 나의 그런 행동을 이해해 줄까요? 일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쉬어야지. 가족들이랑 좀 놀러 가야지. 왜 맨날 교회만 가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불신 배우자는요? 그런 나의 모습을 이해해 줄까요?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왜 돈을 낭비하느냐? 왜 우리 돈을 당신이 마음대로 쓰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다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나는 자녀 양육을 할 때 식사 때마다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불신 배우자는요? 왜 밥 먹는데 기다리게 하냐고 짜증낼 수 있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신 배우자는요?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불신 배우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느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집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성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불신 배우자는요? 성도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반겨할까요? 기뻐할까요?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겠죠?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겠죠? 허락하지 않겠죠? 오히려 불신 배우자는 누구를 초대하고 싶을까요? 자기 술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드렸는데 실제적인 예들. 근데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영원한 운명의 차이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불신 배우자는 언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 갑자기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제도 갑자기 헬기 사고로 두 부부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갑자기 내 배우자가 목숨을 잃는다. 그럼 내 배우자는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불신 배우자가 언제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와 부담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불행을 앞에 보고 눈앞에 뻔히 보고도 그 불행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를. 그리고 복음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불신자를 교회에 인도해도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신 구도자들 많이 교회 초청해 주셨죠? 복음 집회 때마다 불신 구도자들 많이 초청하시잖아요. 초청하는 족족 다 구원받던가요?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따라서 불신 결혼을 통해서 불신 배우자를 구원시키겠다? 그런 생각은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 배우자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신 결혼을 결코 전도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전도하려면 불신 결혼해라.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 그럼 다 불신 결혼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불신 결혼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와 같은 일이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섞였을 때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고요? 받았다고요? 영향을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최후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다. 책상 아래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이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책상 위로 잡아 끌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잡아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순간에 영적인 수준을 잡아내리는 거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불신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불신 배우자가 믿는 자에게 영향을 주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불신 배우자가 교회에 연결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신 결혼을 한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방금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실제적인 이유들을 잠깐 들어드렸는데, 이제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요,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이 함께하는 것 같다고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무엇과 무엇이 함께 사귀는 것 같다고요?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 같다고요. 세 번째, 무엇과 무엇이 조화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16절에 무엇과 무엇이 일치가 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성도님들, 어떤 것이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불법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이것이 정의야, 근데 동시에 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의이든지 아니면 불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정의이면서 동시에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연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법이 함께 연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선생님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무엇을 어둠이라고 부르죠? 무엇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동시에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어둠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연합이 바로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란 단어는 익숙하시죠? 벨리알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나쁜 말일 것 같죠? 자, 벨리알은 무가치한, 사악한 이라는 뜻을 가진 구약 성경의 단어를 음역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가치한, 사악한.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선과 악이 조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선이신 그리스도와 절대 악인 사탄이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관계죠. 점점 비유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연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인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룰 수 없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도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죠. 믿지 않는 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한쪽은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한쪽은요, 마귀의 자녀죠. 이 둘은 절대로 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결합을 시켜놓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번 성도님들 앞에 눈앞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우상의 신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보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사제들이 누구죠? 여사제들이죠. 그 여사제들이 누구였다고요? 창녀들이었다고요. 그 우상에게 드리는 신전 제사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음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을 하나로 어떻게 해요? 합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로 합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의 성전, 신전에서 거룩한 제사와 음행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이 바로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불신자는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방금 말했던 우상의 신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인 우상의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결합하고 일치가 되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 가지 명령하고 계시죠. 자,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들 중에 섞여 있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라. 두 번째, 나와서 다시 돌아가도 된다? 아니면 나와서 따로 계속 있어야 된다? 나와서 따로 있어라. 세 번째, 뭐라고요? 뭘 만지지 말라고요? 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정결해야 한다. 부정한 것과 섞이지 마라. 성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아까 구약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분리, 구별, 성별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랑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또 교회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불신 결혼을 하는 본인이 그 본인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교회를 슬프게 하고 성도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단 한 가지 조건, 단 한 가지 울타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결혼은 어디 안에서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혼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직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배우자감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식 결혼을 잘못 시켰다가 4대가 패가 망신할 뻔했던 왕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기 자식을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자기도 죽을 뻔했고 자기 아들들이 싹 다 죽었고 손자도 그 결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증손자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불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내비칠 때 그 생각을 묵인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된다. 강하게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묵인하면요, 자녀는 불신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펄쩍 뛰고 강하게 반대하면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불신 결혼은요, 부모님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야만 자녀들이 믿는 자와만 결혼하는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아,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대로 믿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서 벗어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